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우리가 살면서 입술로, 손으로, 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해서 헌신해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접해야 될 텐데 우리의 부정한 입술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으로 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방해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부흥과 그 역사를 막아서는 그런 행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세계가 정말 너무나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더 퍼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보혈의 피가, 그 공로가, 또 그 백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백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온갖 악한 것에서, 그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찬양, 오늘 우리의 기도,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베리 하는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올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올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가 새로운 출발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며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정을 당신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시간에 성가대 찬양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년 전에 2001년도에 저와 최사모님이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한 바로 다음 날 인도네시아에 계신 한 한인 남성분께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고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신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환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병실 밖에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요, 인도네시아 삼성 계열회사인 제일삼성 회사의 지사장으로 일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인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이분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라는 발령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발리섬 바로 아래에 있는 람복섬에 여행 갔습니다. 여러분 발리섬을 아시죠? 인도네시아 발리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도 가서 휴가를 즐겼는데 사람들은 발리를 알아요. 근데 람복섬은 잘 모릅니다. 발리는요 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자연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었습니다. 근데 람복은요 천연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복을 아는 사람들은 람복만 여행을 합니다. 이 지사장분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국 가면 이제 더 높은 직분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승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찬 가운데 람복섬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성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출근하자마자 바로 그 당일날 온몸에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결과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말라리아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약이 없어요. 당시 20년 전에 한국에 말라리아 약이 없어요. 삼성의료원, 한국에서 최고의 병원이죠. 의료기관이죠. 거기에도 그 약이 없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말라리아라는 병이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라는 모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근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졌어요.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저와 제 사모님이 인도네시아 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자.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리아로 사람이 죽었네요. 저에게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구나. 우리의 인생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지사장,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부자였어요.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았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부귀와 명예, 권력을 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진정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삼성 그 지사장의 죽음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헤롯이고요, 다른 한쪽은 동방박사입니다.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큰 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탄생 징조고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약 5년 전에 그 슈퍼문이 떴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 밤에 나가서 그 슈퍼문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하와이 있을 때 이 슈퍼문을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 마당에 나와가지고요, 다 앉아가지고 이 슈퍼문을 감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달 정말 크죠?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큰 별이, 저 큰 달이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떠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큰 별이 떴습니다. 동방에서 큰 별이 떴습니다. 박사들이 그 별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큰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데 그 별을 따라서 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별을 쫓아서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별은 이 땅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새로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헤롯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헤롯이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헤롯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이 땅의 왕인데,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또 다른 왕이 나왔다?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세상의 부, 명예,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유지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당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시 유다는요,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지중해예요. 그죠?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빨간 나라들이 당시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식민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식민지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유다였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이 식민지 나라 가운데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분봉왕들이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 분봉왕은요, 그때 당시에 주지사나 같은 의미였어요. 그들이 주지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왕과 같았고, 그 나라에서 그들이 지배했던, 그들이 치료했던 나라에서 그냥 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롯도 로마 황제의 그 명을 받아서 분봉왕이 되었고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맘대로 이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을요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기 맘대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도 했고 또 수없이 많은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누가 또 새로운 왕이 생기느냐. 메시아가 새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의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기를 다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왕이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 명예, 왕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살인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2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정과 그 치부를 밝히려 했던 세례 요한까지 그는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헤롯의 나이는요 70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당시 70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나 마찬가지였어요. 7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수한 거예요. 헤롯이 그때 나이가 70이었어요. 은퇴하지 않았어요. 왜? 왕으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살인과 끝없는 그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요 세상적인 부에 있었어요. 그의 관심은 세상적인 명예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의 권력에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머리에 해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헤로드 왕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끔찍하게, 비참하게 그는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와이스맨이라고 그래요. 와이스맨.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탄생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큰 별이 떴는데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요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이 마국간에 온 이유는요 오직 하나,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 길을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당시 하늘의 별,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자였어요. 예수님에게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유황, 몰약, 그죠? 금, 그것을 다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다 비싼 거였어요. 이들이 각자가 이렇게 비싸고 값비싸고 소중하고, 예? 이런 물건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참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민들은 감히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부자였어요. 그죠? 그들에게는요, 세상적인 부가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했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메시아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요, 아기 예수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과 북쪽 갈라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갈라서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 족속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니까 그들은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다. 현명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 아주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바벨론 이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왕실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그 우상들에 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모함하죠.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력, 그런 것에 욕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들 말고도 당시에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마저도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세상의 권력, 부귀, 명예에 관심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관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세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옛날 바벨론 영토가 어디냐면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예,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의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라크하고 바벨론 같이 있잖아요. 그죠? 검정 글씨가 옛날 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얀 글씨가 지금 오늘날 땅의 이름이에요. 오늘날 그 지명의 이름이에요. 네. 옛날 바벨론 그 땅은요,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근데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구였는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 지혜로운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온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들,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그가 얼마나 세상에 돈이 많이 많고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지혜롭고 권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시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 동방박사가 이라크에서 걸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먼 길을 갔잖아요. 오직 하나의 이유,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필렌에서 오시고, 우리 민 목사님 필렌에서 차로 50분 운전해서 오시고, 또 우리 홍장로님 바스토에서 또 차로 50분 운전해서 가져오시고, 거리로 보면 바스토가 훨씬 멀어요. 40마일이에요. 이 먼 길을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치 동방박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아십니까? 그는 어릴 적 한국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국립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스페인에 공부하러 가는데 비행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 비행기 값만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 티켓 샀습니다. 어머니와 이제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돈을 주지 않고 이희돈 장로님에게, 그때는 어린 나이였죠. 희돈이에게 쪽지를 줍니다. 그 쪽지에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장로님이 그때 봉투를 받았을 때 돈인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근데 비행기 닫아서 딱 열어보니까 돈이 아니야. 쪽지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 가서 공부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직하고 멕시코에 선교를 갔습니다. 몇 년 동안 멕시코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미국 돌아왔을 때 세계무역센터 WTC 있죠. World Trade Center 거기서 일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8세, 그의 나이 38세 최연소 나이에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됐어요.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 배가 필요했는데 그죠? 배 구입 전액을요 수백억 원을 헌금했어요. 이희돈 장로님께서.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항구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다시 또 배를 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증거하고 또 한 달 동안 머무다가 또 다른 데 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배를 기증했어요. 자기 전액을 들어가지고 한국 돈으로 말하면 수백억 원 이 배를 구입했어요. 그에게는요 남부럽지 않은 스펙이 있었어요. 그죠? 박사학위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세너 세계무역센터 거기 부총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관심은요 오직 예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것이 오직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9.11 테러가 있던 날 아침에 이분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배탈 난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30분 넘게 화장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화장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직원에게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내가 이 미팅 취소하겠다. 이 미팅 취소했습니다. 그 미팅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의 전 직원 23명이요. 그가 있었던 77층이었거든요. 사무실이 77층이었는데 다 비웠어요.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일을 했어요.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비행기가 이 세계무역센터 77층, 75, 76, 77, 78 거기 와서 부딪히네요. 23명 전원이 다 살았어요. 거기 있었던 23명 전원이 다 살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론 장로님도 살았죠. 안 죽었죠. 이 장로님은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유명해졌어요. 진짜 유명해졌어요. 그전에는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였는데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막 모든 교회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간증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간증했습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은요 그의 오직 관심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이희돈 장로님 작년 9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병환이 와가지고요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그 순간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 9.11 다음에 그저 20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명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헤롯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헤롯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고 경배하는 것에 있고 그를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늘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인생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관심 갖고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양했습니다. 참한 가을 선도여 다 이리 와서 백일에 선하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위관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나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천여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일신에 우리 법 나의 구원한 그 주가 되셨도다 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며 이 안식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그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아니죠. 우리 지난 목요일날 우리 빅토밸리 아름다운 기도 합창단 성탄 공연이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셔서 음식으로 또 도와주시고 또 서빙하면서 도와주셨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수권사님, 장권사님, 최사모님 수고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대강제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음악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제 베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미리 받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전에 미리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를 그 시간에 함께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또 다른 그 reconfirm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또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리교에서 행하는 그 성령 그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례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세례식을 기약하시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탄 2분 예배가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구 시간 있습니다. 성구 연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했는데 우리 친교 및 그 떡국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있는데 밤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회 오지 마시고 우리가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좋다라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또 작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또 우리가 성경 읽기 통독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면 여러분들 전화기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우리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 중에 있는 분들 우리 기억하시고요. 또 한우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깊은 깨달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를 그리워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자 고백하는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